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는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구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수호하라라는 말씀을 교회의 본질을 수호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목표에 대해 설교함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우리의 싸움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지 않게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선하게 창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에게 신지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은,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지식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신지식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추구하면서 그 선을 유지하려고 무한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선을 무한하게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이익이라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러한 선을 쫓아가려는 부단한 이 신지식을 일말의 미련도 없이 싹 버려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낳은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전가받게 되어짐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친히 자신이 선하게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를 죽이셔서 그 가죽을 벗겨 인간에게 그 가죽을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저주를 하게 하시고, 또 그 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려서 뭔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과실을 마음껏 따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또 쫓겨나서 정말 이 땅 속에서 그가 땀을 흘려서 일궈 먹어야 하는 것은 저주인데 분명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만큼 그대로의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것 또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시절에 편하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았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은혜를 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로 오염돼서 나를 떠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내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 자체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이 죄로 오염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방법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뭐냐면 관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그 기름을 사용하여서 씻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면 내가 뭐 하겠다?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받겠다.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기름으로 제사장 머리 위에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었던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타락했고 여전히 죄에 오염된 상태이지만 내가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여겨주겠다. 뭐냐면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여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피조물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이 선한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죄에 오염된 이 인간을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여겨주심으로써 이러한 영광을 취하시려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자체에 대한 존재의 본질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그 교회가 결국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지금 현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해방하여,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창조했고 거룩되게 거룩한 상태로 창조했던 것에 대한 회복, 타락한 백성. 이게 교회의 제일 근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따라 선한 인간을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요구합니다. 신학시대도 역시 동일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구약시대와 같이 관유, 기름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저도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떤 직무를 받을 때, 기름으로 내 머리에 이렇게 부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다고 해주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었고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구약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뭔가의 선행을 부지런히 할 수 해서 선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라고 에베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본문의 중심이 되겠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었다 라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하여서 곧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해요.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이 사실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천지가 경영할 만한 심리적인 일에 대하여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실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학문이 아니라 정말 신비한 깨달음,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저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정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살렸거든요, 요 말 한마디가요, 이게 우리들의 심장을 막 녹아내리는 듯한, 그리고 우리의 지식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막 있는 요게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우리에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이 놀라운 오묘한 진리를 가진 우리가 너무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가치 있지 않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는지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었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교회가 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이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 바깥에 아무리 선행을 쌓고 고행을 하고 어떤 일을,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선하게 창조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오염이 돼가지고 정말 선을 추구하지만 완전히 오해된,
곡해된 이 선의 행위가 나옵니다. 선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선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겨줄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게. 그냥 너희들은 나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영원하게 이루실 마지막 당신의 독생자이신 홀로 사시는 그 홀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피와 물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쏟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것에 대한 이 찾아가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거룩한 자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거룩, 선함 이것에 대하여 정말 끊임없이 붙들고 이것을 정말 수호하고 정말 거룩해 해서 가려고, 편하게 거룩해 해서 가려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수호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정말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져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뜻에 따라서 드디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류들은 이러한 거룩을 외부적인 형식, 의식, 도덕적인 교훈들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이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까? 로마 가톨릭은 의식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외부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만 우리가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취해줬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정말 지내기 위하여 편하게 싸우고 편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인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지켜야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은 편지의 마지막으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문안입니다. 문안 인사를 누구에게, 베베에게 추천했던 일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에 대해서 문안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로에게도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문안하라 하고 마지막 편지를 그렇게 문안 인사를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문안하라라는 그 본문의 말씀에 딱 중간에 뭔가가 끼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한 데는 밀어놔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아래 밟으실 것이다. 상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전투적인, 굉장히 정말 적극적인 이 성경의 부분들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또 살아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하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갑자기 부문이 탁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본질의 거룩함, 성도의 본질의 거룩함은 본질의 거룩함 무엇으로부터 훼손이 가장 많이 오냐면 성도들의 교제함 속에서 훼손이 제일 많이 옵니다. 성도들의 교제함 속에서 교회 본질의 거룩함과 성도의 본질의 거룩함이 가장 훼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 사이에 있다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반항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항심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정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에게서 나오는 죄입니다. 좌가 맞다고 잘하고 굳이 이야기를 하면 반항심에 어린아이가 굳이 오를 택해요. 이렇게 택하는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정말 잘 자라지 못한 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이게 진리인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직 잘하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그 전에 악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악한 본성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인 거죠. 저번 주일에 사모님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창의적이라고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는 어떤 보편적인 것들에 대하여 아주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으려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잔머리죠, 잔머리. 그 잔머리를 우리는 어떤 부모들이 창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부당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 하지만 우리는요, 약한 본성이 있어요. 약한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싶기는 하지만 따라가지 않으려는, 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과 맺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치는 자. 거치는 자는 올무를 넘는다 뜻이거든요. 거치는 자들이 올무를 넘는 자라는 뜻이 이렇게 함정을 파는 자들이라는, 남을 실족시키는 일들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하고, 이렇게 거치는 자들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은 뭐하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함을 통하여, 성도의 교통함을 통하여서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는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는요, 정말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거룩의 본질을 훼손시켜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아요? 부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누구 때문에? 그 성품, 정말 남들에게 칭찬 듣지 못하는 성품이에요. 부모 때문에. 이거는 저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훌륭했던 사무엘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다윗도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던 부모가 자녀 교육의 중심,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본질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교회가 그 본질을 잃는다면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그 교회가 추구하며 진행하거든요. 정말 이건 중요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온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가지인 내가 적군침을 당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혼인관계를 이렇게 딱 맺어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 이게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와 성도의 교통, 교회와 교회의 교통함도 누가 이루어가시냐? 바로 성령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 안에서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이만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이루어집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심리적인 연합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와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교제함들이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제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함을 좀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 읽은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기도함으로써 기도 제목들을 서로 요청하고 기도 제목들을 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서로 유익함들을 끼치는 것, 이게 영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선한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좀 그렇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은 좀 이러한 것 같아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런 일들은 좀 이러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영적인 교제라고 한다면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찬양하고 번석 기도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요거는 기본이죠. 그 기본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소소하게 살아가고 접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재해석해내고 선과 악을 분별해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의 영적인 교제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중에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하나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야 한다라고 해요. 거룩은 죄를 떠나는 것,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을 따르고 죄를 버리는 것.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수호하는 거거든요.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뭐가 있냐?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 동시에 뭐냐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땅의 것을 쫓으려고 하고 새 사람은 하늘의 것을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불림을 받게 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데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뭐냐면 다른 길을 선택하려는 마음, 옛 마음이 이게 옛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그 옛 마음은 자꾸 뭐냐면은 분쟁을 일으키려고 뭐냐면 반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얼굴을 놔요. 뭐냐면 여러 가지 핑계를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하여서 그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가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꼭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여 교활하고 아청스러운 말을 막 사람은 편한 데 있고 싶고 자신이 죄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 옛사람의 모습이 더 충만해 있을 때에는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더 강해 있으면 죄에 머물고 있는 게 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더 죽여가고 정말 새 사람의 우리가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면 왜냐면 선이 더 편해요. 이게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는요 정화시키는 곳입니다.
죄인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힘을 입어서 정말 선한 데는 지었고 미련한 데는 정말 악한 데는 밀어내는 그런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계곡물을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염수가 한번 중간에 유입이 되어지면요, 이 계곡물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일정 구간은 더럽지만 그 계곡물은 계속해서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정화작용을 일으켜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곡물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다시 해서 그 계곡물에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물이 유입됐을 때 그 계곡물은 이제 더러운 물이 되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교회는 정말 정화 능력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면 갈수록 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오염수가 더 많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정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화할 만한 상태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정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막 추구해 가는 그런 삶들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성도로서 교회라고 한다면, 각자 성도로서 교회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정화를 시켜내가야 나로부터 들어오는 죄의 오염수들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차단을 해야죠. 왜냐하면 정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리니까 처음에. 정화의 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오염수가 계속 들어온 것을 허용하면서 나는 정화하려고 한다면 이게 정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차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차단을 해야만이 오염수가 적게 들어오고 내 정화 능력의 한계 범위 내에서 오염수가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또 새로운 옛사람을 또 정화시킬 힘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스스로 정화해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야 돼요. 정말 키워내야 돼요. 근데 저는 고민이에요. 뭐냐? 내 자신이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단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로서 교회든,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든, 이 정화의 능력을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이 정화의 능력을 키워내는 것은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정말 정화해내는 거죠. 계곡물은 정말 그 물속의 성분들이 정말 정화해내겠지만, 교회는 말씀이 이거 정화해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옛사람과 충돌해서 싸우고, 말씀이 많이 활동 들고 가서 말에 던지기도 하고 돌멩이도 던져가면서 옛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편하게 이 투쟁에서 싸우는 게 없으면 이게 정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절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부담, 이 죄를 정화시킬 수 없고, 교회를 정화시킬 수 없고, 내 자신을 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핑계하여 억지로 꾸민 거룩은
정말 교회를 더 타락의 현장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정말 바른 신학과 이 바른 성경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이 정말 성도들도 동일하게 목회자가 그러하다면 바른 신학을 가질 거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개인으로서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정화 능력을 더 훨씬 키워보자. 그러할 때에 교회의 본질, 이 거룩, 정말 제대로 수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우리지만 교회로 인해 타락하고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선상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책을 예배할 책임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수호하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선한데 지혜롭고 옛사람을 죽이도록 악한데 미련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확실히 수호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